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 예수님, 어제 제2수요일날 미사를 너무 가열차게 했더니 목이 조금 혹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물론 뭐 본당 신부 이제 떠난 지가 벌써 16년, 17년째 되는데 여기서는 제2예절을 그렇게 본당처럼 많이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이 다볼 사이버 성당이 비대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성당을 열어서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이 굉장히 많죠. 구독자가 22만 명 정도 되고 다볼 사이버 성당에 들르는 교우들이 제 생각에는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을 위해서 제2수요일날 구강미사하고 떼제미사 그리고 노래로 하는 그레고리안 이 세 전례를 합쳐갖고 이게 잘 어우러질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제가 2시간 정도 미사를 봉헌했는데 10분도 안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볼 사이버 미사 노래 부분은 아마 우리 팀장님이 편집해서 아마 올릴 겁니다. 그 해금도 너무너무 듣기 좋고 가야금도 좋고 아쟁도 좋고 제가 장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구 소리도 좋고 그 베이스 기타도 들어왔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다볼 사이버 찬양 우리 이영진 가브리엘이 제2수요일에 맞춰서 그 흙으로 돌아가리란가 너무너무 곡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 사순절은 저 자신도 어제 이제 제가 약속한 거 어제 하루 지켰어요. 이번 40일 동안 저 자신하고 지킨 약속을 예수님 십자가 정말 그 고통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도 결심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사순절 조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잖아요. 신천지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차분하게 기도 안에서 사순 시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한 2차례 정도 사순 피정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인의 흑역사. 사실은 그 북아메리카 대륙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몰랐던 유럽인들은 그 처음에 그 서인도 제도라고 그냥 몇몇 그 섬이 그 인도인 줄 알고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제임스타운, 매사추세츠 이런 뉴욕 이런 데를 이제 버지니아 이런 데를 발견하면서부터 이게 너무너무 대륙이 큰 거예요. 점점 서부로 이제 중서부 서부로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대륙이 있었던 거죠. 유럽인들이 개척하기는 너무나 큰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또 인디언 95%가 학살과 전염병으로 사망을 하니까 대형 플랜테이션, 대형 농장이라고 그러죠. 노동력이 절대 부족해졌어요. 사탕수수나 담배. 그래갖고 결국 아프리카 서해안 지역에서 흑인들을 생포하거나 흑인들에게서 노예 무역 형식으로 흑인이 흑인을 자기네 종족을 잡아서 유럽 사람들한테 네덜란드나 영국 사람들한테 팔아갖고 또 영국 사람들은 또 미국 대륙에 갖다 사람을 잡아서 파는 이 아메리카 대륙의 노동력을 그래서 채운 거죠. 정말 비인간적인 인류 역사에서 정말 치욕스러운 인간으로서 치욕스러운 일을 지금 미국 그 개척민들이 초기에 했던 거죠. 결국은 뭐 유럽 사람들이죠.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간 거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경 특강과 연결해서 오늘은 지금 미국에 대한 이해지만은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미국 노예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안에서 노예 제도의 잔인성과 폭력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가 찾아 나서는데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노예 역사를 보면은 노예 제도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똑같이 창조된 거룩한 인간을 재산, 가축처럼 취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또 여성에도 반은 노예 같은, 반은 가축 같은 대접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위대함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이 루카복음 4장에 보면은 끌려간 이들에게 해방을,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갇힌 이들에게,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기쁨을, 눈먼 이들에게 빛을, 내가 이 주님의 은총의 해를 이게 선포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많이 완성이 되고 있죠. 아브라함 때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예를, 종을 많이 데리고 다녔다는 글이 아주 너무너무 버젓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 특강,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하지만은 성경 특강에서 끝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그 시대의 문화 안에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창세기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시대의 문화 안에서, 그 시대의 그런 신화 안에서 그 시대를 이해해야지 지금의 가치관으로 2000년 전을 판단한다든가 3000년 전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면, 내 시야가 좀 다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요즘 물론 여러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제 강의가 본인들 설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가 열리는 바람에 또 이제 KBS, MBC, SBS가 아니고 다 채널 방송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개신교 성도들은 한 교회 평생 한 목사님 설교만 듣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목사님이 훌륭할 수도 있죠. 훌륭할 수도 있지만은 그 목사님의 시야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데, 지금은 이 유튜브라는 공간이 있어서 이게 이제 대학이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대학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이거 코로나 터지기 전에 변화와 도전이라는 평화방송 강의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건물로 사람이 모이는 일은 없을 거다. 건물로. 그래서 건물에 치중하는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개신교는 이게 목사님 따라 다닐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벽이 이제 허물어진 거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벽이 허물어졌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내 신자들이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걸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BTJ라도 이런 것도 그거는 뭐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 개인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가갖고 그냥 이번에 코로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계가 없어진 거죠. 그 덕분에, 경계가 없어진 덕분에 개신교가 좀 힘들 거라고 제가 뭐 벌써 한 3년 전에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3년 전에서 5년 전부터.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됐죠.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모이려고 사람 대면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 시대는 끝났고 비대면 시대로 이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이제 요즘 우리 오늘 우리 배은하 시모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지만은 요즘 천주교는 이제 채널을 잘 만들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소속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국가에서 뭐 2.5단계 하라고 그러면 2.5단계 하고 2단계 하라고 그러면 2단계 잘 하죠. 천주교는 이게 소속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지금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굉장한 위기를 느끼는 거죠. 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도 많은 천주교 신자들, 개신교, 우리 천주교 교우들, 개신교 성도들,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보신다고 댓글에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여러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 문화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이 다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합니다. 노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동등한 인간이지만 자유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자, 제가 여기서 자유의지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불만스러워. 문재인 정권이 너무 불만스러워. 근데 표현을 못하게 하면은 그 정권은 나쁜 정권이에요. 근데 제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 그냥 그 가짜 뉴스를 보면은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내 생각하고 많이 좀 달랐던 정권이지만은 그래도 국민의 대표잖아요. 국민의 대표면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해대는 걸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이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마 다음 정권도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된 나라로 이번에도 선정이 됐죠. 그런데 인간이 하여튼 자기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는 그건 비참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린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반역과 진리라는 그 책, 보헤미아 그 왕자 얘기 보면은 그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인권이 없는 자, 이 인권이라는 거, 2011년에 북에서 탈북한 우리 생태마을의 주과장이 있는데 자기는 50살인가 47, 8인가 탈북을 했는데 인권이라는 말을 북한에서 들어봤던 적이 없대요. 인권이라는 말을. 그래갖고 여기 생태마을에서 취직을 해갖고 일을 하는데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와서 교육을 하고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너무너무 놀랐대요. 북한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아 비판을 해야 되고 자유의지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5명 모이면은 다음날 그 5명 다 불러다가 막 그야말로 족쳤대요. 지금은 3명 모이면은 다음날 3명, 그 중에 1명이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표현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국가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노예의 국가이기도 한 거죠. 계층, 계급, 이런 거 안에서 차등이 생기는 거죠. 양반이 있고, 중인, 쌍놈이 있고, 평민이 있고, 이런 게, 그런 세상은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성 해방을 외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끌려간 이들에게 해방을,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저는 어마어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루카복음 4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인류가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그 기준점으로 계속
지금 향해서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쌍놈이 있고 평민이 있고 양반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중인이라든지 뭐 노예는 말할 것도 노비는 말할 것도 없고 중인이 양반 집을 지나갈 때 이쪽 담에서 이쪽 담까지 말을 타고 못 지나가요. 만약에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양반한테 걸리면은 그냥 이유 없이 두들겨 맞았어요. 노비는 말할 것도 없고 노비는 그러니 그게 무슨 세상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은 평민이 대통령을 욕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고 여성들이 이번에 뭐 서울시장도 여성들이 출마한다고 그러니 이게 세상이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풍토, 관습, 전통에 따라 지역 차는 있지만 인류 역사 이래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노예 제도는 세계 어디에서도 존재했다는 얘기죠. 계급이 생기면서부터. 근대 유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같은 그게 프랑스 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게 인류의 위대한 혁명 중에 하나죠. 뭐 나중에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은 아주 그 드라마틱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같은 권리는 하느님께서 부여하였기 때문에 유럽 각국, 그러니까 1800년서부터 1840년까지 이런 자유, 평등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1850년에 바로 공산주의가 따라 나오는 거죠. 더 평등해야 된다고 나온 게 공산주의인데 더 평등한 게 아니라 독재의 다른 모습이 공산주의가 된 거죠. 어쨌든 유럽 각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유럽 프랑스 국민이면 프랑스 국민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 이런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어요. 그러나 타 인종에 대한, 특별히 흑인에 대한 노예 무역은 그야말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대한민국도 사실은 다문화, 우리 유경선 신부님이 제2수요일 날 와서 얘기했지만은 다문화 이주민들 눈에 띄지 않는 노예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뭐 파주에서 뭐 100명의 그 노동자들이 다 이주민들 노동자들이 코로나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조금 특별히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그런 시야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평창 다문화 가족, 제천 다문화 가족, 정선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영월 다문화 가족, 이번에 제2수요일 날 또 우리 유경선 신부님이 수원 다문화 센터장이 된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수원 다문화 가족도 우리들이 뭐 많이는 못 돕겠지만은 이게 바로 복음의 실현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정말 복음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김종용 신부님 신나게 잠비아에 가갖고 1억 원어치 빵 이제 아이들한테 해준다고 그야말로 익사이팅 흥분돼갖고 가셨어요.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유와 매매는 국제조약과 법률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만큼 이 현대 사회가 많이 발전한 거죠. 오메가 포인트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건 미국에 대한 이해, 물론 이제 때야르드 샤르댕 신부님 프랑스 신부님인데 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국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인류 역사를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정점, 최고점이 지금 미국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가갖고 뉴욕에 가갖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금 로마 시민처럼 살고 있다. 로마 시민처럼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이 나눠야 된다. 미국에 갈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도 세계 각 처에서 성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죠.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장기 매매 때문에 그렇게 인신매매가 많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1년에 10만 명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인신매매가.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는 한참 더 그러니까 복음화가 돼야죠. 중국이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사실은 지금 보이지 않는 노예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하여튼 인류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1989년, 1990년 소련 공산당이 고르바초프가 포기를 했죠. 그래갖고 소련 공산당이 무너진 바람에 동부 공산권들이 다 민주주의 국가가 됐죠. 지금 공산주의 국가는 베트남, 그리고 북한, 그리고 중국 이 정도만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구 전체로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죠. 앞으로 인류의 남은 과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받는 세계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천주교 사제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노예 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세상,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거의 비슷하게는 따라가겠지만 인류가 지금 또 다른 죄악을 또 많이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환경 파괴, 인류가 이제 자, 여러분들 귀양 제가 여러 번 한 얘기지만은 청동기 시대 때 족장이 시대예요. 족장이 죽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 순장 무덤에다 다 20명, 30명, 100명도 집어넣는 경우도 많죠. 또 이집트 제왕의 시대, 중국 황제 시대, 그때는 뭐 모든 백성이 종이라고 봐야죠. 그러다가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남자들이 해방을 맞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해방을 자유를 많이 얻다가 공산권이 되면서 남자의 해방, 노동자의 해방이 공산권에서 외치는 거죠. 그리고 1968년에 유럽에 이제 여성 해방 운동을 하면서 여성들의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으로부터의 해방, 그 다음에 왕으로부터의 해방, 그 다음에 귀족으로부터의 해방. 여러분들 제가 공작, 백작, 자작, 이게 유럽에서 그 공로에 따라서 자기 영토에 따라서 불리운 이름이었죠. 그런 귀족으로부터의 해방이 프랑스 혁명에 1789년 프랑스 해방 혁명이 있으면서 자유와 평등,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사람은 영혼이 있다고. 흑인을 데리고 갔을 때 흑인들한테는 영혼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들 했어요. 이제 제가 미국의 역사에 얘기할 때 그건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지금은 이제 여성이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누가 착취를 당하느냐면 지구 환경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 그래서 이 지구 환경이 해방되는 그 세상이 정말 하느님 보시기 좋은 세상으로 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경을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또 다른 복음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예제도가 처음 시작된 연대는 확인되지 않지만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순장제도에서 노비 문화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을 무덤을 팠는데 무덤에 한 사람이 죽어 있는데 조그만 사람들, 요런 사람들, 여자뼈, 종뼈 같은 거를 종뼈도 다 찾아낸대요. 손가락, 이런 걸 해갖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주인이 죽으면은 종도 같이 죽은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신석기. 청동기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노비가 그때는 엄청나게 노예들이 많았던 거죠. 특별히 청동기 시대 타 부족, 타 씨족을 정복하면서 정복된 부족 또는 부락 전체를
노예로 부려먹는 데서 노예제도는 출발을 합니다. 노예제도는 사회 계급 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신석기 시대에 쌀이 많이 생산되면서부터 많이 생산한 사람을 힘이 센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힘없는 사람은 끌려와 갖고 농사를 져야 되고 이러면서 계급이 생기는 거죠. 뭐 족장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군장이라고 그러고 한 군의 장이다 그래서 군장이라고 그러죠. 그 청동기 시대는 이제 청동 칼로 힘센 사람이 주로 다른 데 동네 가갖고 약탈해 오는 거죠. 사람, 여자들을 약탈해 오면서 노예제도가 시작되는 거죠. 노예제도는 사회계급제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구석기 시대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 노예제도가 없었어요. 구석기 시대는 뭐 100명, 200명, 50명 동굴에서 같이 살면 같이 사는 거야. 같이 따먹고. 그 노예제도가 없었던 거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고 정말로 좀 아주 애매하지만은 하느님이 인간을 본래 창조했을 때는 그런 노예라든지 정말 선과 악을 몰랐던 그런 아주 순수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원경험이라고 그러죠. 우리 하느님으로부터 처음 창조됐을 때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서로 죽이고 이러면서 이제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어쨌든 노예 제도가 발생하려면 잉여 생산물과 더불어 충분히 인구 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0명, 100명 모여 살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500명, 1000명. 제가 전라도 고흥에 우리 직원들하고 고인돌 한번 역사 기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제가 이제 그 고인돌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뭐 우리나라가 이런 전 세계 고인돌의 반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나라죠. 어쨌든 하여튼 그 고흥에 가보면은 그 고인돌을 옮기기 위해서 적어도 인구 비율을 본다면은 적어도 5천에서 10,000명 정도.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계급이 생기는 거죠. 그런 노예가 아주 힘없고 약한 사람이라든가 아마 제가 조선시대나 고구려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내가 종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맞아서 몸이 이렇게 비실비실하니까. 어쨌든 기원전 11,000년 전 신석기 혁명 당시 농경이 발명, 그러니까 이제 이 쌀, 밀, 보리가 발명된 이후에 노예 제도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 금속의 사용이 보편화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는 부족 간 전쟁, 국가 간 전쟁을 통해 패배한 부족이나 국가 국민들은 거의 전체가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을 둥 살 둥 싸웠던 거죠. 자, 요것만 말씀드리고, 자, 청동기와 철기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 청동기는 한두 사람이 나가서 싸워갖고 지면은 다 노예가 되었던가, 아니면 청동은 이렇게 찔러도 사실은 이게 아주 날카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찔러서 죽이지 베어서 죽이지 못했어요. 청동기 시대 때는. 이 베어지지가 않는 청동으로는. 근데 철기에는 칼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람을 베어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는 그 사람을 다 찔러서 못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갔지만은 이 철기 시대 때는 남자는 싹 목을 다 베고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데려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온 시대는 어떤 시대냐? 철기 시대에 온 거예요. 로마 시대에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는 동네하고 동네가 싸웠는데 철기 시대는 제국과 싸운 거죠. 뭐 그리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이집트, 그 다음에 가나안, 이스라엘 그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철기 때문에 그래요. 철기. 이 칼로 목을 베고 창으로 그냥 긴 한 5m,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창 5m 된 창을 가지고 그냥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1m, 2m 되는 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22살 된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전 페르시아 중동 지방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하여튼 이러한 그 문화에 따라서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자유가 억압받았다는 거죠. 그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왕으로 세워주시니 그러니까 다윗 임금 이후부터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렸다. 제가 평화 인사 나눌 때 하느님의 거룩한 영을 나누자고 그랬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영이 굉장히 맑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루어내시는 일들을 보면은 참 영들이 또 맑아지는 과정이 제 눈에 보여요. 댓글을 보면은 처음에는 막 좀 그냥 막 댓글을 쓰시는데 요즘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 댓글로 모양이 바뀌어가는 거죠. 영이 굉장히 맑아진 거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다 목을 베고 다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 시대 한가운데서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눈이 먼다는 게 뭐냐면 그때는 영양 상태가 안 좋고 착취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들을 다시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인권을 돌려준다는 거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 이때부터 노예 해방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저는 이 루카복음을 이 구절을 읽을 때는 막 심장이 심쿵심쿵해요. 왜냐하면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가장 많이 실현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계속 영이 계속 맑아지고 영이 발전해 왔다라는 얘기죠. 노예제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선언으로서 그리스도교는 끊임없이 노예 해방과 인간 존엄성 존중의 세상을 추구하였죠. 물론 중간에 우리도 노예제도를 인정하기도 하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한테 남미, 북미 니네들이 다 나눠 가져라 이런 아주 정말 씻을 수 없는 잘못도 저지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또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그렇게 발전해 온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노예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한 3번이나 4번의 미국 노예까지 합친다면은 아마 5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사순절 잘 보내시고 요즘 미국이 아주 태풍이 와갖고 하여튼 4분의 3이 그 우리 헬렌민이라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인데 이틀 동안 정전이 돼갖고 차 안에서 충전하고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환경을 착취하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겪는 또 인간의 또 다른 고통이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요즘은 우리 다볼 교우들한테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노예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